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하시느니라. 아멘. 33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오늘 금요일 거 이렇게 되면 또 지난 다음 주도 금요일 날 메시지 또 다른 거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러네. 뒤에 가면은 주보 집에 없죠. 뒤에 가면은 주보에 다음 주 거 시가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다시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뒤에 가면 있어요. 요번 내일 모레 주보 그거에 보면 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자, 우리가 우리 새가족들에게 우리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새가족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만히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 기도 들으려고 해요. 아니면은 목사님 기도하는 거 듣고, 그래서 목사님 기도하는 거 끝나면 아멘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먼저 서론 부분 더 한번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코람데오 그래.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뜻이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기도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보면은 그랬습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회당과 큰 거리에 나가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6절에 그럼 너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하느냐?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럼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사람 앞에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쓰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내용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냐 하는 내용이 중요하죠. 뭘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까? 7절 8절을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네가 필요한 거 하나님이 아신대요. 그럼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그래서 6장 33절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필요한 거 다 주신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 뒤에 쭉 보면 나오잖아요. 더럽힌 그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그랬어요. 공중에 나는 새 누가 먹이냐?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되어 있어요. 필요하면 주신다는 겁니다. 굳이 그런 거는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하느냐면 틀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떤 기도냐면요, 저 종교인들의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에 다니면은 종교인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종교인들 어떻게 기도합니까? 자기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 그래서 그 불교 그 용품점에 가면은 천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원 성취 다 촛불에 써놓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렇죠? 종교인들이 기도입니다. 종교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성이면 감천이다. 지성을 열심히 하면은 하나님께서 감동받아 가지고 응답하신다, 이런 얘기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큰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셨잖아요.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얼굴도 못 들고 하나님 성전에 나가가지고 머리를 그냥 땅에 쳐박고, 오라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뭐라 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나타내는 기도였어요. 세리와 같지 않은 것 감사합니다. 나는 11조 드리고 금식기도 하고 뭐 이런 거 전부 다 이런 거 자랑하는 기도, 틀린 기도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미 다 들어서 이제 알아요, 이제. 그러면은 이게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적용이 되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적용돼야 돼요. 자꾸 기도 못하니까요, 자꾸 배우려고 합니다. 기도는 뭐 사람 따라다니면서 자꾸 누구 따라다니면서 배우는 것은 금물입니다. 이것은, 기도는 뭐냐,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초신자 때 기도를 배우려고 했거든요. 저는 그 순복음교회 그 계통에 좀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형님이 순복음교 그 전도사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쪽 그 계통에 있었어요. 나중에는 장로교회 하셨지만 처음에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요. 그 오살리 금식기도에 다니고. 그러니까 기도 처음에 초신자들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냐고 물어보고, 뭐 순복음교회는 뭐 방언 받아야 구원 받는다고. 제가 갔던 교회가 그랬어요. 평택에. 그래서 방언 받으려고 어떻게 받느냐고 그러고, 그 흉내 내고, 뭐 방언을 뭐 따라서 하라나, 달라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무슨 기도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세요. 정말로 이 복음을 바로 이해하고, 일단은 복음 이해가 중요하죠. 이해가 되었으면은 복음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복음이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에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베드로가 복음은 이해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그러고 나서 베드로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변화산에 올라가잖아요. 그때 황홀한 모습을 보니까 완전히 뿅 가버렸어요.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17장 그 이후에 9절부터 보세요. 지금 산 밑에는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고통당하고 괴롭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초막셋을 짓고, 이거는 복음이 이해가 아니에요. 복음이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복음은 고백을 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게 속아요. 우리는 순간순간 속습니다. 이거 안 속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복음 적용을 위해서는 계속 이 메시지 듣는 것부터 해야 돼요. 그래야 뭐가 빠져나가냐면 베드로와 같은 이게 빠져나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에 이게 빠져나가야 되는 거예요. 듣는 것부터 돼야죠.
자꾸 듣다 보면 저도 메시지를 많이 듣잖아요. 듣고 뭐 메시지 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지금 점점 이제는 복음 적용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세상적인 거 그런 걸 붙잡고 황홀한 거를 붙잡고 가는 거, 어떠한 거 체험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자꾸 뭐냐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냐 메시지를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많이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김동건 목사님은 늘 여기 테이프 항상 꽂고 다니면서 아침에 그냥 운동 어디 옛날에 그 보면 수련회 같은 거 하면 뭐 1박 2일, 2박 3일 막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 그 김동건 목사님 보여 딱 돌아다니는 거. 메시지 듣고 다니고. 거기에가 뭐 증거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이 정리되면은 이제는 이 복음이 적용되면은 뭐가 정리되냐?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는 거예요. 메시지가 정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들으면서만 자꾸 정리를 하는 겁니다. 녹지도 하고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가 정리돼야 되냐면요, 불신자 상태입니다. 불신자들은 이건 꼭 정리해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하나같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여기에 잡힌 겁니다. 마귀에 사단의 압이요. 그러니까 이걸 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섬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섬기면 섬길수록 오래 하면 할수록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정신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옵니까? 육신적인 문제 오잖아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이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갔는데 지금 거기에 영적인 상태입니다. 귀신 잡혀가지고 병들고 이 영적인 문제에서 오는 병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진병이 중풍병자들, 이런 불치병 환자들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31절에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여기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 얘기 나오잖아요. 어디 죽으면 어떻게 하냐? 지옥이 있어요. 지옥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죽어봐야 안다고 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늦으리 죽어봐서.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유목사님 가끔가다 그 의사 전도한 거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해서 보면은 흉안에 빠져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당신은 어디 갈 수 있느냐? 그렇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그때가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성경은 있다고 한다. 당신은 없다고 하지만 성경은 있다고 한다. 이게 후대까지 연결됩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면 이걸 모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피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후대에게 돌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후대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불신자 상태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에게는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도의 축복입니다. 바로 7가지입니다. 요거를 2가지로 나눠서 신분과 권세. 신분 3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그러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이, 생명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럼 이때부터 뭐냐면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따라오는 게 뭐냐? 권세가 따라오는 겁니다.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예요.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렇죠? 기도할 때 천사들이 동원돼요. 그러면은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권세를 줬느냐? 어떤 권세 줬습니까? 기도할 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다고 그랬어요. 이 권세입니다. 어떤 권세가 있느냐?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누가 고백한 거예요?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면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는 겁니다. 이게 세계복음화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8장 16절부터 20절에 바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이게 땅끝까지 이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권세입니다. 신분과 권세. 자, 그러면 어떻게 나는 전도할 것이냐? 내가 정말로 이 흑암의 세력을 꺾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의 배경 속에 들어봤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냐? 내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그리스도,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그리스도를 내가 증거하는 겁니다.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정말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뭐가 역사했어요?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중요한 거죠.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동원됩니까? 천사들이 동원되는 거예요. 그 실제적으로 기도할 때에 천사들이 동원된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났습니까? 천사가 베드로를 옥에서 꺼냈다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핍박을 했던 헤롯 왕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어요. 뭐 구약에도 많이 나오죠. 그 이거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저기 이거 유광수 목사님 이단이라고 해서 그거 한번 공청회를 했잖아요. 그때 학자가 그런 거, 학자가 신학학자가 천사가 어디 성경에 나왔냐?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이제 뭐뭐 하니까 방청석에 있다고 우리 요원들이 천사가 있다는 거 성경에 구약에 쫙 그래 신학이 없다. 신학이 없기는요. 신학에도 나와.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요 성경을 한쪽으로 봅니다. 한쪽으로 본다니까요. 기쁜 소식 그 단체 있잖아요. 우리 구원파라고 얘기하잖아요. 한쪽으로 봐요 성경을. 그래서 뭐만 보고 있느냐? 구원, 죄사함, 거듭남 이것만 계속 강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만나면 30점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도 30점 맞으는 게 다행이다. 빵점 맞는 사람도 많은데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보세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천사들이 있다니까요. 천사들이 동원된다니까요. 그럼 뭐냐? 사단과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겁니다. 이것도 말하지 말라. 이것도 못하게 하잖아요. 사단 얘기하지 말아.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그게. 정말로 영적인 비밀을 아무것도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도의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 역사하시는 거예요. 바람같이 불같이 성령 역사가 마가다락방 오순절의 날에 임했잖아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천사들이 거기 동원되고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어지고 결박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기도할 때다, 이런 얘기. 이걸 딱 정리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때부터 이제는 올바른 기도를 해야 되는데, 물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묵상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기도할 때요, 머리가 뜨거워지면 안 돼요.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머리는 차가워야 돼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정리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머리가 뜨거운 사람도 많아요. 불건조 신비주의 대부분 보면 머리가 뜨거워요. 가슴이 뜨거운 게 아니라. 여기서 조용히 내 가슴, 묵상하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거예요. 이때에 뭐가 되느냐, 실제로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때 뭐냐,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뭔가 막 그냥 새 가족에 집어넣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못 들었으면 강단 말씀 가지고 묵상하는 걸 배워야 돼요. 이번에 중직자 임직 예배 드렸잖아요. 근데 많이들 좋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 우리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다고 우리 교회로 나오고 싶다는 사람도 있대. 다른 큰 교회 나가는데 그런 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분위기들이 듣는 얘기, 들려드는 얘기가 그래요. 근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우리 저기 정영훈 목사님 기름 가지고 기름 분다고 그래요. 기름 붓는데 이게 눈으로 들어갔어요. 최은선 권사님이 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게 물 가서 예배드리다 말 나가더라고. 그래서 왜 나가나? 그래,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눈이 들어간 거예요. 눈으로 들어갔는데 물로 닦았는데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히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빈센트 병원에 갔어요. 주일날에 의사 없잖아요. 너무 급해가지고 집에 가 있는 의사를 전화해서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한 거예요. 이거 했는데 뭐 소독을 그냥 물로다 계속 닦아나고 그랬는데 그래도 아프고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근데 이쪽 눈만 한쪽 눈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눈이 굴려야지, 이렇게 쳐다보려면은. 그러니까는 이게 아프니까는 이쪽 눈도 못 뜨는 거예요. 눈 감고 있는 거예요. 눈 감고. 오죽하면 소원이가 밥을 차려 먹고 갔다 그러더라고요. 소원이가 뭘 요리를 해서 뭐 했는지 모르겠죠. 나중에 한번 뭐 했는지 궁금하면 물어봐야 되겠어요. 소원이가 했대요. 8살짜리가. 그래 학교를 갔대요. 월요일날. 못 도는 거예요. 그냥 들어놓는 거죠. 들어놓는 게 편하대요.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눈 뜨면 보야지. 눈 뜨면 보고 눈을 굴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그때도 이제 제가 다른 사람하고 교회에서 이제 다락방을 하고 있었어요. 오전에 월요일날 오전마다 합니다.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들하고 늦게까지 했거든요. 저기 막 우리 구원파러 가는 그분들입니다. 전화가 와서 그래서 아직도 안 끝났냐고. 안 끝났다고. 끝나면 전화해달라고. 근데 그 목소리가 쫙 가라앉은 게 좀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전화를 했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뭔 일이냐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기도를 해주라. 알았다. 그러고선 다 이제 그 사람들 해가지고 다 하고선 보내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뭐 어떻게 메시지 줘야 됩니까? 번역 꼼짝도 못 하는데요. 잘못하면 눈물 수도 있잖아요. 전화를 했어요. 많이 아프냐? 전혀 그냥 움직이를 못 하겠대요. 지금 눈 감고 그냥 들어오니 계속 강단 말씀 얘기했어요. 묵상하고 기도하라. 강단에서 뭐 얘기했냐? 요셉 얘기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내가 언약 잡고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어떤 거 선택할 것이냐 그래.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대.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게 서론 부분에 얘기했잖아요. 그 요셉이 그 문제 당한 것도 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뭐냐면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고 그랬잖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형들이 그랬는데, 형들이 팔았는데. 우리 원망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보통 사람들 같은 거 다 원망할 겁니다. 그것도 중직자 임직 받는데 그런 일이 생겼으니까. 그래서 화요일 날은 제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여기 저기 이안과로 데려가서 했는데 거기 가서 염증이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주름이 잡히고 막 그랬대요. 거기 저기 빈센트 병원에서 너무 이게 저기 돼가지고 눈알이 염증이 생겼다고. 그 염증약 사주고 그 빈센트 병원에서는 금요일날 오라고 그랬다네. 그 금요일날 오늘 이제 주일날 그랬는데 그것도 뭐 약 하루치나 뭐 줘주고 눈 그거 뭐냐 눈물 인공 눈물 있죠. 그거 주고 그거밖에 안 줬대요. 그래 가가지고 염증약 먹고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또 오라고 그래서 이제 또 수요일 날 간 거예요. 갔더니 너무 좋아졌다고. 월요일 날인가 다음 주 월요일 날인가 어쩌고 그랬다고. 다시 한번 와보라고. 그래서 못 느낀 게 있냐 그랬더니 계속 그러면 기도했답니다. 말씀 듣고 말씀 자꾸 듣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자기의 불신앙이 깨달아지더래요. 본인이 치유받는 시간인 거예요. 불신앙이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뭘 느꼈냐. 내가 안 된다는 불신앙, 내 환경보가 안 된다는 불신앙, 아이들 봐도 그렇고 내가 또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 다 깨달아졌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마구잡이를 하는 거예요. 복음이 정리되고 복음이 이해됐다면 복음이 적용이 되었다고 한다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마구잡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 묵상과 강단 매체를 통해서 이러면 뭐가 되느냐? 이제는 이 생각이 치유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가 틀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만나고 눈에 뭐니까 잘못하면 눈이 멀 수도 있는데 약 잘못 넣어가지고서는 눈 멀은 사람 크로스비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거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 자체가 벌써 생각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증거입니다. 이러면은 뭐가 생기느냐면 복음 전할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기도의 실제를 가르쳐 줘야 되겠죠. 뭐 하는 시간이냐? 정식기도 하는 시간. 정식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정식기도 본격화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정식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식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정식기도 하다가 안진병이 일으킨 거 아닙니까? 정식기도가 되어진다는 말은요, 마음에 많은 안정을 찾은 겁니다. 정식기도 제대로 못하면은 마음에 아직도 안정을 찾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정식기도 안 된다 그러면 마음에 아직도 안정이 안 된 겁니다. 다른 것에 너무 바쁘고 다른 것에 여러분들 빠져 있다는 겁니다. 안정이 되어야 뭐가 오느냐? 마음의 평안이 옵니다. 이게 정식기도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를 갖는 겁니다. 깊은 기도와 이 생각 속에서 뭐가 치유되느냐? 이제 내 자신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응답이 오는 겁니다. 어디에 응답이 오느냐? 마음에 응답이 옵니다. 이게 정식기도입니다. 이것이 되어질 때 이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무식기도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무식기도.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에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 다시 한번 무시기도는 뭐냐면 이 기도가 현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것이 정시기도가 뭐냐? 현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이게 무시기도입니다. 무조건 응답받는 응답은요, 우리에게 속는 것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나에게 사건이 일어나고 문제 일어나고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근데 무조건 그냥 뭐 이게 뭐 돈 달라고 이렇게 돈 톡톡 내려주고 무슨 거짓입니까 우리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사건이 있으면 그때 뭐냐? 특별 기도를 하는 겁니다. 특별 기도.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5절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큰 핍박이 일어나가지고 베드로 옥에 갇히고 막 제자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이럴 때 이게 특별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죠.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에 정말로 선교하러 나가야 되니까 최초로 선교사 파송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특별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 24절에 유라굴라라는 광풍이 만나가지고 이제 파손의 위기에 처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야 되는데 그때 바울이 뱀이 창이 들어서 특별 기도한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더 본격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새신자부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대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새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새 가족이 굉장히 큰 분이에요. 새 가족은 완전히 밭입니다. 그 사람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연결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 가족 메시지 여러분들 잘 들으시고 오늘 것까지는 제가 다 이렇게 해서 그 유튜브에다 해놨기 때문에 그거를 해서 10강의를 다시 은혜로운 교방에다 띄울 겁니다. 다시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새 가족에게 올바른 것을 정리하고 전달하고 그 응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새로운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